네, 로마서 7장까지 공부를 조금 하다가 이제 바울이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이렇게 구해낼까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모범이었던 바울조차도 자기 자신이 아주 비참한 사람이라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로마서 6장, 7장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두 가지 본성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새 사람과 그다음에 옛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중 인격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주신 새 사람이 있고요. 이 새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고 그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내 옛사람. 이거는 살았던 대로 육신대로 살려고 하는 이 투쟁이고, 그래서 나 자신이 이 영적 전쟁의 세계에서 적군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아군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내가 그것을 방해한다는 것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과 연관해서 로마서 7장을 조금 더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두 가지 본성을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7장 우리 저번에 봤었던 거 15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래서 바울 자신마저도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원함은 있어요. 이게 이제 새 사람이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방해하는 자기 자신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겉사람에. 그래서 이 두 개의 갈등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했던 이 고백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늘나라 본향에 갈 때까지 늘 사실은 고백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내가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뭐 어떻게 한다 그래서 내 몸이 완전히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배웠잖아. 이 몸이 구속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었을 때 혼은 그 즉시로 이렇게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죽으면 하늘나라 갈 수 있고 절대로 지옥은 안 가지만 이 몸에는 여전히 죄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휴거될 때까지, 내가 죽든지 휴거될 때까지 이 몸 안에 죄와 함께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갈등의 요소로. 이거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내 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 때 말씀으로 분별을 해서 내 생각이라고 해도 무조건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를 내가 알아야 돼요. 성경에 투영을 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 생각이 맞는지 아닌지, 성경에 기반한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인지를 내가 이걸 잘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 내가 인격이 두 개거든요. 그리고 내 안에 죄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자기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쭉 가서 20절에서 이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딱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그러니까 바울 안에 죄가 딱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 안에도 죄라는 인격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인격이 있는,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나 사물이 아니고 이 죄는 인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격으로 딱 이렇게 내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sin, 죄라는 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도 늘 상주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큰 죄도 죄예요. 근데 소소한 죄도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거듭나서 교회에 들어와서 영적인 삶을 살고자 그런 마음이 충만한 사람 가운데에서도 첫 번째 소소한 죄들을 좀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인간적인 거죠. 근데 인간적인 게 사실은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회에서 내가 인정을 받고 싶다. 그러니까 인정의 욕구가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발로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보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러니까 세상에서 인정을 못 받은 것을 교회 와서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건 실제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영적인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욕구를 내가 충족을 못 시켜서 종교계에 들어와서 내가 종교적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다른 성도들에게서 칭찬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세상에서 내가 받고 싶어 했던 욕구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 다른 거 아니거든요. 종교계에서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거나 세상에서 내가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거나 동일한 인간의 죄의 본성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옥교에서 자기가 대우를 받고 싶어 해요. 근데 일반 기독교계에서는 사람이 이렇게 새로 오면 그 사람이 자기 돈줄이기 때문에 되게 사람들을 높여주나 봐요. 저는 이제 일반 교회에서는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뭐 그런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가 누가 오면 항상 이렇게 웃는 얼굴 이렇게 딱 해 가지고 너 그 성도님 뭐 사모도 막 90도로 막 인사하고 막 이렇게 친하고 막 어쨌든 그렇게 하나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걸 잘 모르니까 모르기도 하고 뭐 그럴 필요도 없고 그냥 간단하게 인사만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뒤에서 형도 보고 막 그러셨나 봐요. 뭐 어쨌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세상에서 그런 것들을 받고 오셨던 분들은 그래 내가 이제 진리를 찾아서 여기 왔어. 나 이제 성경대로 하고 싶어. 그러면서 이게 두 개가 상존하는 거예요. 인정도 받고 싶고 그리고 뭐 내가 뭐 어느 정도 뭐 배경도 되고 뭐 집안도 좀 있고 하면은 뭐 목사나 사모나 다른 신실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한테 자기도 인정을 받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이제 좀 알아주길 원하고 막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잘 안 되면 이제 육신적인 생각들이 막 이것저것 막 들죠. 저 사모는 좀 이상하다는 둥, 목자가 뭐 너무 강하다는 둥, 막 이렇게 이제 꼬투리를 잡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음, 그렇지만 지옥교회는 알아야 될 게 성도들이 욕망을 실현하는 것이 절대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오해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지옥교회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곳이에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지. 뭐 사람이 누가 뭘 잘했네 막 이렇게 해서 그 사람 우리가 박수도 쳐주고 칭찬하는 거는 그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거지. 그 사람이 막 잘났다고 박수 쳐주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보이니까 감사하고 하니까 이렇게 잘했다고 이렇게 하고 더 우리 잘합시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거지 그 사람을 드높이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영적인 행동이라고 해도 그걸 이렇게 영적인 행동이라는 그걸로 포장을 해가지고 그걸로 자기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욕구들을 본인이 잘 이렇게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게 되게 미묘하거든요. 긴 듯 아닌 듯, 긴 듯 아니다 하기 때문에 본인이 잘 하셔야 돼요. 스스로 영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특히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런 성향이 좀 있어요. 스스로 영적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제 좀 정죄하기도 하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쟤는 뭐 이런 애 저런 애 뭐 하기도 하고 또 멸시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정죄를 하는 존재는요. 사탄이 정죄를 해요. 실제로 사탄이 정죄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사탄이 하나님께 우리를 고소를 해요.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저런다고 하나님 제 벌을 좀 줘야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해요. 우리가 욥기를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사탄이 그렇게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사탄의 그런 도발이죠 한마디로. 사탄이 하나님을 도발시키는 거예요. 제가 죄를 졌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응징을 해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이시거든요. 그럼 주님께서 중보자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의 죄는 나의 피로 이미 다 덮여졌다. 이렇게. 그래서 사탄이 그렇게 고소를 하기 전에 우리가 빨리 나가서 주님께 자백을 하고 빨리 이걸 끝내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죄가 계속 남아있고 내가 자백을 안 하고 했던 것을 또 하고 또 하면 사탄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이거를 고자질을 해서 나한테 어떻게 사탄이 역사해서 나를 괴롭힐 그 빌미를 주게끔 사탄이 계속 하나님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욥기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실제로 그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정죄하는 자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자기가 영적이고 어떤 일을 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특히 육신적인 거를 자꾸 다른 지체가 좀 약해서 육신적으로 좀 이렇게 저지른 것들을 계속 비난하고 정죄하는 건 그거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마귀의 영이 그 사람을 충동질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잘 몰라서 그러는 거지. 그래서 요거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게 좀 뭔가 좀 잘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게 아예 그냥 육신적이고 나는 왜 이렇게 살까 이런 사람은 남 정죄도 안 해. 근데 좀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분들한테 이런 게 좀 나타나요. 그래서 어떤 죄의 형태든지 죄를 이기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기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도 가능하면 암송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1대1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교제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내 자신이 이 영적 전쟁에서 나의 적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 자신을 경계하고 말씀으로 투영해 보는 게 늘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세는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마음 자세,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다라는 그 자세가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그 마음에 내가 확정을 해야 돼요. 내 인생에 어떤 풍파가 일든지 어떤 고난이 일든지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 이거를 딱 주님 앞에 표명하고 그 중심을 항상 지키셔야 돼요. 근데 인간이 육신이 약하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바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 주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게 되면 뭐 이것도 하고요, 저게 되면 저것도 하고 이렇게 막 해요. 사람들이 기도도 하고 막 자기 어려울 때는. 근데 그 상황이 딱 성취가 되면 단물만 싹 빼먹고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딱 입 씻고 딱 가버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딱 뒤돌아서요. 나 그런 거 몰라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사람 사이에서도 그런 사람 참 밥맛이잖아요. 네. 주님이 그런 인간을 이렇게 근데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항상 인격,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를 신격이라고 표현을 해요. 인간에게 인격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신격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다가갈 때는 원하는 것만 얻고 하나님 버린다? 음. 물론 처음에 기도할 땐 그렇게 생각은 안 하죠. 근데 그렇게 돼요, 사람이. 음. 요거를 조금 주의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시면 원망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리고 내가 뭐 이렇게 그리스도인이고 구원도 받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저것 다 하는데 하나님은 왜 이거를 안 들어주시나. 근데 이게 인간의 기질이고 그 죄성이고 본성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말씀을 신뢰하고 이게 참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래서 원망은 그 사람이 멸망하는 통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광야에서 이집트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탈출을 시켜주셨고 광야에서 만나로 먹여주셨고 했는데 이스라엘인들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뭔가 불평거리가 있었겠죠.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그 불평에 아주 신물을 내셨어요. 그 사람들에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 욕망을 자꾸 실현하고 싶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걸 욕망을 실현하고 싶은 그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영적인 삶이라고 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거를 자기 욕망 실현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게 안 되면 그냥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그리고 원망하고. 근데 그거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역교회에서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지역교회가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상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신뢰를 하나님께 표명하는 사람을 길러내는 게 사실은 목표예요. 그래야 그 사람과 대화가 가능하고 사역이 가능하거든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만 이렇게 딸랑하고 하나님 버리고 이런 거는 세상 양아치들도 안 하는 일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인내로 하는 성도가 사실은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배워서 나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우잖아요. 그럼 이제 가족과 이제 결혼한 자매 같은 경우는 남편이나 자녀들이나 내 주위의 친구들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나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능력이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신뢰하는 데서 그 모든 것들이 나와요. 그 뿌리가. 그래서 그런 성도를 양육하는 게 저희의 사역의 목표이기도 해요. 그래야 이게 지속 가능합니다. 그 사역을 같이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들이 나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사는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들을.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고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또 어떤 특히 엄마들 같은 경우에 나는 뭐 주님을 위해서 산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구령도 하고 뭣도 막 하고요. 근데 내 자녀들은 너는 그래도 세상에서 좀 성공을 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엄마들의 욕심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제대로 된 헌신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세상에서 뭐 직업도 없이 살고 이런 거는 아니고요. 근데 직업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거는 그냥 하나의 수단일 뿐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생활을 유지하려면 이렇게 뭔가 하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단이에요. 그거는 목표가 아니고. 그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자매들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일들은 사실은 육신적인 방법으로는 그게 안 돼요. 절대로 육신적인 방법으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자아가 죽은 것으로 여기고 기도의 재단을 쌓기 시작해야 되고요. 그래야 내가 바뀌는 거고요. 내 주변의 가족이나
형제 자매나 친족이나 결혼한 자매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나 자녀들도 내가 먼저 기도의 재단을 쌓아야 돼요. 그래야 그 변화의 출발 선상에 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씨를 뿌리고 있는 거거든요. 기도한다는 건 내가 지금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씨를 뿌렸으면 이게 물도 주고 해서 자라고 수확할 때까지 또 노력도 해야 되잖아요, 농부가. 그래서 한 사람이 말씀으로 변화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모든 게 다 끝났다. 이게 절대 아니고 주위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먼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알고 진리의 지식을 이렇게 알고 하면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가족들을 생각해서 그게 이제 본인에게 짐으로 다가와요. 근데 짐인 거는 맞아요, 그게. 왜냐면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짐인데 내가 말씀으로 성장해서 그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나의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기도의 씨를 뿌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준비가 되면 그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화된 것처럼 그 사람들도 함께 변화될 수 있는 이제 그 기초 공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고,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말씀을 뿌릴 준비를 나도 이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사역은 사실은 형제들이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목회자도 남자를 주님께서 부르셨고 여자를 목회자로 부르지 않으셔요. 그래서 여자들은 많은 면에서 돕는 손길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기도로 돕는 게 가장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사역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이 시키신 일들을 이제 그때그때 하는 건데 전체적인 그 마스터 플랜은 주님이 가지고 계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의 마스터 플랜을 우리가 몰라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가 내 몸을 내어드리고 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와 말씀 생활이 잘 되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내 육신으로 다시 돌아가 버려요. 아까 두 인격 중에서 겉사람으로 내가 돌아가 버려요. 그리고 겉사람으로 내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어느 순간 보면 이렇게 설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절실하고 특히 자매들의 기도가 너무너무 필요해요. 그래서 사역의 출발은 자매님 기도예요. 기도. 나서서 도와주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 있지만은 자매들이 특히 그래서 기도할 줄 아는 자매가 절실하게 필요해요. 나의 개인적인 생활뿐만 아니고 교회 사역과 관련해서도요. 그래서 기도가 사역의 중심이에요. 내가 기도를 해야 주님이 움직이시거든요. 그리고 기도를 해야 성령님께서 나를 움직여 주셔요. 그 기도의 힘으로. 다른 성도들도 움직여 주시고. 그래서 내가 교회 사역에 난 아무것도 하는 게 없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사역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목회자가 하는 그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사역의 기본이에요. 그 목회자가 하는 일은 그거고요. 말씀을 연구해서 성도들한테 가르치고 기도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면 목회자의 시간을 너무 많이 뺏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목자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자매들이 기도로 그것을 이렇게 도와주셔야 되고요. 이게 이제 필요합니다.